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미스터리, 정말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울은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놀라운 신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위로는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고, 그런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 죽음의 존재, 진노의 자녀,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접속사로 이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긍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오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의 시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바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면서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이 사실이 너무도 놀라워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굳이 괄호를 넣어서라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란 말 이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은혜에 이르게 하는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은혜에 이르는 길, 그런 절망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존재가 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마침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즉 그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셔서 때를 따라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앙의 그 신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일어난 이 신비를 날마다 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연합의 신비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면서도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깊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신비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이 신앙의 길이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신비 안에서 철저히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그 연합의 신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신비에서 오는 깊고 놀라운 사실들을 더 깊이 깨우치며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성장은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미묘한 차이들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베소서보다 훨씬 앞서 기록된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오늘 본문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씀합니다. 세례의식 가운데 그 물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죽음은 2절에서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그 연합하는 일에 대한 언급을 바울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에 대한 일은 에베소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의 죽음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과 허물들로 인한 영적 도덕적 죽음뿐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신자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은 굳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을 우리의 구원의 핵심, 구원의 실체로 이해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죄 때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일으키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로마서에서도 이 연합의 신비를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과의 연합은 철저히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바로 그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연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활의 연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고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즉 미래에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에서 부활과의 연합은 여전히 미래의 소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윤리적 공고를 우리들에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극히 현실적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난 그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현실적인 일의 경계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와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부활과의 연합이 이미 발생된 것, 즉 일어난 일로, 부활마저도 지금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살리셨고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만이 완료형으로 이야기되는 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죽음과의 연합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부활과의 연합이, 바울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활과의 연합이 현재 완료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글은 바울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한 사람 바울이 쓴 글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이 하나의 진리를 전하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마치 연결고리와도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에서 발견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일어난 일을 마치 다리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동시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즉
그 죽음과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부활을 미래형으로 말씀한 반면 골로새서는 이 부활까지도 과거형으로, 아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성취된 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죽음과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보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았다.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셨다,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성천의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일어난 일은 로마서에서는 함께 죽음으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죽음을 넘어 부활과 성천까지도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과의 연합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즉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고백이다, 독특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성천에 대한 확신마저도 그는 확신에 차서 이미 일어난 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아닌 한 사람 바울의 증언을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을 열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아니 조금씩 더 발전시켜가면서 조금씩 더 깊게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흔히 우리들에게는 그저 평면적인 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다가 책 몇 장을 넘기면 에베소서가 나오는 그런 한 권의 책처럼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인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바울이 편지를 써도 한 날 한시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시간과 환경의 간격,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평면을 넘어서 입체적으로 그 말씀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의 흐름, 그 속에서 한 사람 바울에게 일어난 이 신앙인의 성장과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좀 더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로마서입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AD 약 56년경 정도입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는 로마 선교에 대한 그 꿈, 바로 그것을 한참 꿈꾸던 그런 초중기 바울의 저작, 바로 그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 연합을 말하면서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으로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초기 혹은 중기의 바울의 신앙의 이해의 깊이가 또 그의 경험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서 첫 번째 투옥된 약 AD 60년에서 62년경 정도에 기록된 첫 번째 투옥에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중에선 바로 그런 편지이지요.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해당되는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역시 이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인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서신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니 이 두 편지는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보여집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초기 혹은 중기에 그의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가 이해했던 또 경험했던 고백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의 말년의 고백,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통해서 보게 되는 신비를 그가 그 시기 속에서 깨달았던 더 깊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로 보건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고백이 초기의 바울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말년의 바울의 이해와 믿음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보건대 로마서는 바울이 한참 전도의 열정 속에서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불타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자유의 몸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정리하며 종말을 기다리던 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특히나 연합의 신비를 이해하는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에 대한 로마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이 고백의 차이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더 확신에 차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성장형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이정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겨자씨 하늘의 성장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는 자신이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서 나물이 되고 마침내 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 성장형 신앙인으로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그의 신앙 속에서 일어난 그 고백의 변화를, 그 경험의 변화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자라갔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연합을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죄에 대한 죽음으로만 현실적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다가오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도 이미 우리 삶 속에 앞당겨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종말을 뛰어넘은 종말론적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의 간격이 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마침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발목을 잡고 인간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적 이 한계를 우리 모두가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도 내가 아무리 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갈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 모습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죽은 일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부활도 내게 지금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그 승천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는 일도 내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런 확신으로 그런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넘어선 삶,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삶,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삶,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는 이 땅을 살아도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었다. 이게 신앙의 더 깊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포함하지만 이 현실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침내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가장 극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비와 성천의 그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희망과 기쁨 속에서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환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로마서의 죽음의 고백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만을 고백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의 그 고백은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미 부활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활과 하늘 보좌까지도 우리의 현실의 확신으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성장형 신앙인으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말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마저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장형 신앙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 속에서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성장해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형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날마다 더 깊이 깨우쳐가는 사람들인가요?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의 신비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현실과 미래를 철저히 구별하여서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현실 속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장의 신비 속에 있다고 비유했고, 바울은 바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그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장해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철저히 살아갔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연합의 신앙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성장형 신앙인이 됩시다. 그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배불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고난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얻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에베소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기쁨,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신비, 그 열쇠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이 세상의 시간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이미와 아직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서 현실의 계산과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알고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무엇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의 고백,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